여기 이쁘지 않나요? 굉장히 이쁘죠.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됐는데, 우리 배정은 사모님이 애써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돈 꽤 드는데 자비량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이 그러지 말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여기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파도 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2024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과 우리 교회가 부흥으로 파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3년 올 한 해를 오면서 제가 다른 어떤 때보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바람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사실은 그 순종의 결과물로 우리 교회의 성전도 확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가 얻도록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할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제 개인적으로도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서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더 소중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을 맞게 되는 즈음 2달 전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부흥을 소망해라.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소망해야 될 때가 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성전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확장은 그 이전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소망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부흥해야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이 부흥이라는 타이틀로 2024년 새해의 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흥이 있기를 정말 기대하십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자꾸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버거운 학습이 돼버렸습니다. 무기력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을 던지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돌을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위를 던져주실 거예요. 이제 깨어나라고. 이제 더 이상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흥을 위하여 나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도 조금 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사모해야 될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저는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됐어요. 그래, 2024년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마음이 흘러내렸는데요. 그러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부흥일까? 그런 게 어떤 걸 부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너무 당연하게 교회가 확장되는 게 부흥이겠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겠지.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겠지.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많아지는 게 부흥이겠지. 저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제가 이번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부흥을 사모하라고 하셨고 왜 부흥으로 나가라고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흥 우리가 외치지만 그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이 하박국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을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힘겨울 때 나온 말씀이 이 하박국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르호보암이라는 왕 아래서 나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을 떠나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즐기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남유다는 그래도 버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 요시야 왕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또 남유다도 패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앞에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 율법이 완전히 감각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하나도 없이 살아갔다.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힘을 끼치지 못했다. 신앙은 가졌다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때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너무너무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을 함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저 악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저항해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묻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것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저의 속을 이렇게 썩이고 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시지 않아서, 옆에 사업장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도 잘 되는 것만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과도 같은 고민을 하박국 선지자는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요, 무슨 의미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네 옆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 네 옆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것 같은 그 사업장, 한순간에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그건 성공이 아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다. 진짜 성공, 진짜 축복은 바로 만군의 주, 너의 창조주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기뻐서 놀랐을까요? 슬퍼서 놀랐을까요? 기뻐서 놀랐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죠? 슬퍼서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무슨 메시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리라. 내가 너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소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죠.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다면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도 손해되는 장사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접근했을 텐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주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평안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늘 번성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승승장구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울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부흥하게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좀 다릅니다. 이 부흥하다라는 말은 주님 속히 이 일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주님 속히 심판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너무 주님의 심판받는 것이 두렵고 주님의 심판받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주님 심판받는 것이 너무 괴로울 텐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루속히 이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꼬꾸라지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도록 주님을 찾도록 주님께 기도하도록 주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주님 어서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바라봐야 될 부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셔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원치 않는 아픔을 주실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어서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속히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주실 진노 중에,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잊지 말아 주옵소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우리 교회 8년의 시간이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는 8년 된 교회거든요. 8년 동안, 이제 내년 1월 24일이면 8년째 되는 날인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이 저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교회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수준이 많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응석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 많이 다녔어요. 우리 교회 같이 많이 놀러 다니는 교회는 흔치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영혼을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혼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 저에게 무참히 그런 저의 생각을 짓밟아 주셨어요. 재미있게 논다고, 재미있게 먹는다고, 맛있게 먹는다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함께 가족이라고 외친다고, 그렇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성장한다. 믿음은 복음을 맞닥뜨려야 성장한다. 믿음은 천국을 소망해야 성장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올 한 해 계속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저의 이제까지 8년 동안의 목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하고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 제가 원치 않는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제 이 머릿속에, 제 이 뇌 속에 여러분 사진에 필름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흐르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잠시 나오다가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흘러갔던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많이 아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들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전해 주었어야 하는데, 영원히 우리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었는데, 영원히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게 아니었는데, 언제까지라도 성장할 때를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지 못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신앙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눈을 맞춰준다는 이유로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세상적인 나눔, 세상적인 교제만 정말 끊임없이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지금은 마음속에 많이 딱히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나태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흘러갔던, 그래서 지금은 같이 다시 나눔을 갖지도 못하는 그 영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복음이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랑 있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준비를 하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행하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즐기고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일, 그 일들을 위하여 해나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그런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돕고 경조사 참여하고, 우리가 서로가 가족이라고 힘쓰고 애써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먹을 것 갖다 주며 돕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도 다 합니다. 세상의 동호회가 더 끈끈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통 크게 쏘고 통 크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그 영혼들을 붙잡고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웃고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2024년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예빛 하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부흥은 바로 우리의 삶의 부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패역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자유를 빼앗기기 직전입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그들은요, 타락하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일만을 골라서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 말은 떠나지 않았어요.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삶 속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회개할 것을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십니다. 이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왠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힘겨워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피곤한 나의 몸을 더 지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중심
중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변두리가 아닙니다. 예배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배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로 키울 수 있고, 우리의 사업장은 예배로 확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예배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지쳐서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더니 더 피곤해. 예배는 이런 곳이 되어선 안 되고, 예배를 오면 내 지쳤던 몸도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은 절망을 주는 것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온 위로, 회복은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고나고 죄악 가운데 묶여 살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빛 가운데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자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이제 한 해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하나님,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민족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는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겨운 상황, 너무 어려운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흥하게 되면 우리에겐 이런 기대가 있어요. 아, 그래, 부흥을 소망하니까, 부흥을 우리가 바라니까, 부흥을 찬양하니까, 부흥을 우리가 따르니까, 아, 우리의 삶에 이제 안개는 거치고 먹구름은 거치고 늘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탄탄대로만 놓이겠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우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면 절대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축복입니다. 하나님, 논밭에 식물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떼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정말로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흥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변하지라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고가 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탄탄대로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부흥은 바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양떼는 혼자 자기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떼는 절대 자기 혼자 자기의 길로 우리를 찾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자녀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자꾸 속 썩인다. 아내가 자꾸 힘들게 한다. 하나님 내가 이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무거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 걱정, 자꾸 입에서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자꾸 남 탓만 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짜증만 돋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던 내 인생이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져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부흥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흥, 그것은 바로 부활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때에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지만, 자신의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시죠?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 돌아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났던 사람은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사는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그래도 한때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때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심 찜찜한 게 있습니다. 나 잘못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돌아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주변에 머물 듯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중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잖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믿잖아.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을 알잖아.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돌아오질 못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2024년에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정말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냥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좋은 신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정도로, 그냥 수호천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사업장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또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을 땐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답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날이 있을 것이라는 절체절명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빛 모든 성도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일이 바쁘고 사회 일이 바쁘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쁜 거 다 알지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바쁘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흥 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어났어요. 정말 내 이름을, 내가 일본어로 이름을 개명해야 됐을 때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패망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땅에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고, 정말 경기, 전쟁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고, 정말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가 정말 제일 힘든 시대, 물론 모든 교회가 힘든 시대,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부흥,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부흥,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에 지배되지 않고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부흥,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부흥. 오늘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간절한 부흥, 이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제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 죄로 넘쳐된 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심판을 통해서라도 주님 이끄시는 하나님 채찍을 통해서라도 외소리를 들어서라도 주님께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물결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고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부흥의 역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님, 2024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진정한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영혼들이 날마다 이곳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셔서 모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잃고 정말 마음 아파할 우리 송영정 권사님과 모든 유가족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모든 장례의 절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어루만지셔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 모든 각종 제목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 재단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에, 이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넘치도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목장연합 찬양 예배는요 1시 30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늦춰집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